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이죠? 더듬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해보세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복음은 그 차는 훨씬 뛰어넘어서 복음이 무엇이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다. 아멘. 이 복음을 알아야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주지주지 하지 말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 돼요. 신앙의 고백. 기쁜 소식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제가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모든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뭐냐? 내 인생의 무슨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 능력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만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누구 안에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될 수 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말씀을 지난주부터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아내와 남편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없는 문제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요?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문제,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누가복음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오면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데? 사람이신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인 사건이요. 누가복음은 사실이요, 진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은 뭐한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역사지요. 그래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고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화나 세상에 꾸며낸 이야기하고 성경은 전혀 다르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은 뭐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놨습니까? 일어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일어날 이야기. 그런데 누가복음은 일어날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만 기록했다고요? 일어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역사적인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밝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살 때에 그 예수님의 처음 사역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까지 그것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70인 전도대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면 모든 곳에 나가서 전도를 한 70명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여자들이 뒤에서 다 수종을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릅니까? 제일 마지막 십자가 밑에 가서 울기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사람들도 이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역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된 사실에 대한 처음부터 목격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다 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다? 누가복음이다. 그런 누가복음은 얼마나 사실에 기초했는지, 얼마나 역사성을 가지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자기 자신이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다더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더라,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거두셨다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구전 그럽니다. 구전.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보태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빼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누가 여기서 뭐라 하더라 그러면 조금만 건너가면 1이 10이 되지요. 이게 구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우리가 구전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처음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에 뛰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졌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절 4절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누가는 누가복음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자, 누가복음을 처음 받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헌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썼다고 그럽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그 모든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일을 다 썼어요.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안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탄생의 사건과 예수님의 어린 성장의 배경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의 몸을 며칠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냐고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은 알고 있고 대답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몸을 이 땅에 40일 동안 보여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못 믿으니까. 며칠 동안 보여줬다고요? 40일 동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대충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되는데, 또 모르니까 내가 뭐 또 가르쳐 주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아야, 중요한 건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부활의 몸을 며칠 동안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보여주셨으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도마는 10명의 제자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용 집사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자국도 만나보았고 만져보았고 옆구리도 만져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믿어야 되지. 도마가 믿었게 안 믿었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도마야, 내 손자국 만져볼래? 손에 못자국 만져볼래? 내 옆구리에 장자국 만져볼래?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것을 아는데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으니까 누구도 못 믿더라. 제자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며칠 동안 보여주고 하나님께 갑니까? 40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누가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가? 그 다음에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는 1번 또 잘 매기나라 그랬어요. 난 좀 물어보니까. 두 번째는 뭐부터 기록했다? 근원부터 기록했다. 근원. 그 근원이란 말은 뿌리라는 말이잖아요. 근원이 중요하지. 근원이. 여기 근원부터라는 이야기는 다른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근원, 세례 요한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고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부터 자세하게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기록했다고요? 근원부터 근원.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문을 많이 따지면 가문이 뭐예요?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보면요, 뿌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가문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요새 사람들은 뭐 지 좋으면 결혼하지, 그게 아니에요. 결혼을 시키려면 저쪽 가문의 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디부터 성경은 출발합니까? 성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하지. 아이고 주여. 왜 이리 오늘 답답하노? 자, 성경의 근원인 뿌리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근원이라니까? 성경의 근원, 성경의 뿌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내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내가 늘 간증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참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중3 때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저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저거 사기 치는 것. 들어보면 전부 다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거 소리가, 사기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가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기꾼 이야기가 아니고 아멘, 아멘, 맞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믿어져야? 근원이 믿어져야, 뿌리가 믿어져야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인간의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동정녀 사건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근원인데 누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근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그 선구자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 세례 요한의 근원부터 누가는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몇 번째 어떻게 기록했는지 몇 번째 했어요? 두 번째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세하게 간단하게 자세히 미루어 살펴놔도 그랬으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다?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누가는 역사가니까 역사는 대충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지명 하나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수집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들어가지고 적는 거예요. 공간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 공간복음. 뭐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는데 시험 친다. 공간복음이 무슨 복음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공간복음, 왜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공간복음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공간복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난 스토리를 170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170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말이죠. 그런데 공간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스토리를
누가는 48개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세하게 듣고 자세하게 찾고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48개의 스토리를 누가가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여러분 들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몇 번 했지? 몇 번? 뭐라고 하노? 세 번째 했지요. 자, 네 번째 어떻게 기록했는지. 자, 다시 3절이죠. 그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썼다? 차례대로 썼습니다. 차례대로 썼다는 말은 시간 순서 배열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역사는 놔놓고 시간의 흐름은 놔놓고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썼다는 이 누가복음은 체계적으로 썼습니다. 체계적으로 쫙 가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쫙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상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주체의식을 주의식 주체가 뭔지를 그걸 잘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따라 쓰기는 써도 그냥 시간 배열만 했던 것이 아니고 누가는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하려니까 얼마나 누가가 말이죠. 많은 것을 수집하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정리해 보죠. 누가는 자기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네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원부터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는 차례대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 놓고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절을 읽어볼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어떤 줄 알았다?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어쩌면 머리가 지날 정도로 시간을 역사적인 배경을 흩어지지 않으려고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모든 것을 다 근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공간복음이 없는 48개까지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했겠는가. 그런데 누가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줄로 알았다. 아유, 그게 뭐한 줄로 알았다? 좋은 줄 알았노니.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시간 많이 들이고 내가 물질 많이 들이고 이것이 누가는 뭐한 줄로 알았다? 좋은 줄로 안 거예요. 이 좋은 줄 알았다는 말은 자기가 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좀 하지. 자기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자기에게 맡겨준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았다고 했다 좋은 줄로 알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오늘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어진 사역들, 직분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 힘든 일을 내가 아침도 먹고 오기도 힘든데
애들 케어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럼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준 일, 거기 내게 맡겨진 일이 뭐 한 줄로 알아야? 뭐 한 줄로 알아야? 좋은 줄로 알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 내게 맡겨준 사역, 내게 좋은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돈을 줘요?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해내 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뭔 줄로 알아? 좋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했다. 대답 좀 하소. 좋은 줄로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뭐한 일인 줄 알았다?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귀찮다고 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역, 그 일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유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자, 왜 기록했다고요? 그 다음에 설명했잖아.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각하라고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한 것 보니까 누구한테 각하라고 그러죠? 아무한테도 각하 그러지 않잖아. 누가 여러분들은 각하 그럽니까? 하는가 봐. 누가 여러분 보고 각하 이랍니까? 안 하잖아. 존귀하고 높은 사람을 가르칠 때 각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굉장히 높은 지체의 사람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겠죠. 그래 각하라고 그 사람한테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제 헌정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각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누가가 생각했을 때는 이 믿음이 시원찮은 거라.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다가 이단들이 뭐라고 꼬집으면 아이고 그게 좋은 거 싶어 거기 따라갔다가 아니 만나보면 어떤 때는 믿음에 서 있다가 어떤 때는 헷가닥했다가 그러는 거요. 그럼 여러분 참 기가 차지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그 좀 있으면 막 듣고 뭐 설명해주고 그럼 그때서 아멘 아멘 샀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세상 이야기 듣고 오면 언제 믿음에 섰는지 모르겠다 넘어간다. 참 그때 기가 안 차요. 어떤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이게 내가 전도를 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게 내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멘. 그때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요. 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돼야요. 전도가 신이 나는 거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이게 말이지. 겨우 막 이래가지고 말씀을 주고 그러면 겨우 뻘뻘뻘 일났다가 또 좀 나가다 보니 했다 넘어갔다가 지금 누가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4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복음이죠.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더 확실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걸러 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이단이나 아무리 거짓 교사나 아무리 큰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걸러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써가지고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 누가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딱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면, 세상이 유혹하면, 환난이나 시험과 역경이 있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를 더 뭐하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대로 말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그런 것에 내가 잘 걸려 넘어졌는데, 굳게 서지도 못했는데, 이 누가복음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지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환난의 역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을 듣는, 강연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는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거짓된 자들과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들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